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을 하겠습니다. 어제 예배에 대한 설교 제목이 가난한 사람과 하늘나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린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본문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쓴 거지만 실제 설교 현장에서는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하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완전히 어린이 설교도 아니에요. 뭐 딱 어린이 설교가 어떻다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개념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가능한 대로. 근데 제 설교에 그런 게 좀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 그걸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른들을 위한 설교도 아니죠.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어린이 설교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거기 앉아 있는 분 대부분이 어른들이라서 또 의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1번에서 10번까지 다 이른 어린이, 10은 어른이라고 하면 한 중간에서 약간 옆으로 온 한 4 정도의 위치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어린이 쪽도 가지 않고, 그러나 어른 쪽보다는 어린이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예요. 이게 완전히 어린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한 2번이나 3번 정도까지 조금 더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조금 더 알아야죠. 기독교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세계를 좀 더 리얼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그 눈높이 그것도 더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이걸 조금 더 가고 싶어요. 그러나 어른들도 이제 같이 그쪽으로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하다가 더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 균형이 길이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걸 잘만 하면 좀 대안적인 설교로서도 좀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대안적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들은 완전히 어른 예배에서 제외됐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설교를 하지만 어른들도 다 그 기독교 영성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설교인 거죠. 자, 그렇고 하고 그렇고요. 지금 설교 해설 시간에는 어린이 설교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텍스트 설교 본문, 설교문이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본문 이야기입니다. 팔복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죠. 물론 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좀 달라 보이죠? 그러나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설교 본문에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발언에 가까운 거는
누가복음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한 자 문제는 유대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거의 의로운 사람처럼 이해가 됐어요. 이 가난한 자를 이 누가복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이 처한 상황은 좀 달랐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난한 자의 그 심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 심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애매해요. 우리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나을 텐데, 그 푸뉴마의 문제거든요. 심령이 하면 뭔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는 관계가 없는 그저 공중에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쨌든 이 마태복음 기자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붙임으로써, 그러니까 푸뉴마예요. 붙임으로써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말하는 거를 좀 더 심화시킨 겁니다. 깊이 있게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거나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따르거나 누가복음을 따르거나 근본에서는 틀린 게 아니다. 크게 다른 게 아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더 심화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더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네, 그건 이제 또 나중에 기회를 넘기도록 합시다. 이 가난한 자 제목이 가난한 사람과 하늘나라였죠.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하는 거는 방향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것인 하늘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소유하냐. 하늘나라가 왜 그들에게 가깝냐.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걸 아주 실질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좀 나중에 끝나고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가난한 자가 바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나 그러나 그 개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에게는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철없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전함 그리고 열정 그 의존성 그런 걸 얘기하죠. 사람이 돈이 좀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등등 뭐 가진 게 있으면 소위 말해서 기득권자들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지금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가난의 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지탱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돈을 낳고 계속 그게 자본이 더 축적되고 또 돈의 맛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돈이 돈을 벌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산층 이상 되는 신자들이 주로 모이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 신자들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다라기보다도 경향이 그런 겁니다. 뭐 기복주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 그 생각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믿는 거죠. 자본을 믿는 거죠. 이게 아이고 그런 사람이 그럼 어떻게 더 똑바로 사한단 말이냐? 그건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지금 돈을 다 무시하고 무소유로 살 수 있냐? 하여튼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헌금 제법 좀 드리고 이 존경받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정도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잘 돼요. 그들은 헌금도 내고 모범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지성적이고 또 온화하고 또 관용도 있고 최선도 서로 배려할 줄 알고 그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살잖아요. 아니 모범적인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그들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됩니다. 근데 뭐 진보적이라고 해서 아주 너무 이제 너무 선명한 의식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오히려 조금 힘들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한 신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해서 좋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좋다기보다도 뭐 그런 정도라도 살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고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자본주의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논문을 쓰거나 책으로 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글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주제로 하거나 제목으로 한 책이나 그 논문들 있긴 있을 텐데 제가 다는 알지 못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공산주의와 기독교 뭐 이런 관계는 있을 텐데 그건 비슷한 얘기긴 하죠. 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으라 복이 있을 것이다. 해피하기를 바란다. 쭉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이걸 종교적 덕담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기독교를 비롯하여 최소한 고등종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는 절대 관념에 따르지 않습니다. 관념적인 표현이 있긴 하되 그거는 아주 실질적인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걸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뭐 철학도 마찬가지죠. 뭐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시다. 공과 색의 관계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그게 관념적으로 들립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해서 뭐 공 비어 있는 것하고 색 있는 것이 그게 그거다. 그런 말이 무슨 의미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정확한 어떤
그 리얼리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물리학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옆으로 잠깐 말이 갔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잘 신자들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게 설교겠죠. 이번 주일 설교에 맞춰서 주보 표지도 주보 표지의 사진도 맞는 걸 골라봤습니다. 보실까요? 네, 보시죠. 주보입니다. 보시죠. 이걸 들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 모르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네. 요거 사진은 이렇게 설명을 제가 달았습니다. 최민식 선생의 사진입니다. 1928년에서 2013년에 살았던 분이십니다. 이 최민식 선생은 우리나라 제1세대 사진작가라고 합니다. 사실주의, 리얼리즘에 아주 투철한 그러한 작가죠. 좀 가난한 사람들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어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그 근처일지 모르겠습니다. 흑백 사진이에요. 제가 이 최민식 선생의 말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사진집을 직접 보거나 또 사진 전시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에서 주제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분 사진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실었는데 이 법적으로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실었네요. 아이 한번 보십시오.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른은 아닙니다. 어깨 축지가 등 쪽에 어깨 축지가 드러나는 거 보면 좀 말랐고요. 많이 먹지 못했겠죠.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목발을 아래 깔고 있는 걸 보니 한쪽 발이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목발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세를 보십시오. 굉장히 불쌍하죠. 가난한 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6.25 끝나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불쌍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 어떤 힘이 느껴져요. 이게 예술가의 특별한 그 포착 능력입니다. 저렇게 신세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측은지심.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저기에서 어떤 힘도 느껴져요. 저렇게 길에서 엎드려서 저럴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인 거죠. 이게 가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떤 모습, 태도가 힘인 겁니다. 노숙자들도 그 사람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처량하지, 그런 시각이 가능하지만 그들이 노숙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저는 저 사진에서 그 종교적인 차원을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종교 세 군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종교요. 우선 설교 시간에도 약간 얘기한 거고 안 한 것도 좀 보충하겠습니다. 예, 요런 사진에서 어떤 걸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그 말씀하고도 연관이 돼요. 자 봅시다. 저 손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손을 이렇게 했죠.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할 때 손바닥을 늘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절했다가 손바닥 내리고 절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펼칩니다.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숨기지 않고 절하고 이렇게 위로 향합니다. 난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절대자 앞에서는 불교 신자의 종교 모습으로 그렇게 손바닥을 올리는 겁니다. 저 아이가 지금 물론 동냥하려고 저렇게 손바닥을 했으나 저 손바닥은 그거죠. 거의 부처 앞에서 절하는 모습의 손 모양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찬 예식할 때 신자들이 나와서 빵을 떼어주려면 손을 벌리잖아요. 저 비슷한 모양입니다. 저런 모양을 하는 우리 교회 신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례전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왼손 내밀고 그 밑에 오른손을 받쳐주세요. 가만히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빵을 놓고 주님의 몸입니다 하는 멘트를 하면 신자들이 아멘으로 답하고 집어서 먹고 포도주 마십니다. 근데 어떤 신자들은 또 이렇게 해요. 약간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다 성찬을 받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손만 본다면 성찬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어떤 경건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아이가 지금 머리를 땅에 대고 있잖아요. 온몸을 다 던지는 겁니다. 다리를 쓰기 힘드니까 그냥 그 목발에 걸터 앉아서 완전히 몸을 땅에다가 엎드린 거죠.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오체투지의 자세입니다. 티베트 불교인들은 평생에 한 번쯤 자기 고향에서 자기 살고 있는 곳에서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인 라사까지 오체투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행위죠. 삼보일배도 하고 삼보일배 세 걸음 걸었다 엎드려 절하고 이제 오체투지 절하는 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오체투지. 가톨릭의 신부들, 사제들 서품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받을 사제들이 땅에 다 엎드리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 예전적인 말들이 있죠. 이 그림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게 단순히 불쌍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렇게 고아로 동냥받으며 사는 것도 아름답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상황에서만 가능한 어떤 태도가 저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건 생명의 원천적인 힘인데 그것이 종교 의식하고 닮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으로 설명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든지 두 개 다 좋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가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난하지만 그게 무조건 불쌍하고 안 됐다고 하는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투쟁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고 그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이 예수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성의 근거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려운 삶이긴 하나 더 근원적으로 볼 때 그 가난이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가난 영성,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원천적인 열망인 거죠. 가난하니까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그 가난 때문에 인간성이 얼마나 많이 파괴됩니까? 그거가 극복되는 세상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자리 잡은 재림신앙이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가요? 설교문에 나왔던가? 다른 데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림신앙, 예수가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갖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야말로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한다면 이 가난 영성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망한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개인 소득이 늘어나도 이 세상이 참 뒤죽박죽이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이상해집니다. 유럽에서는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고요. 등등등등.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문제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어느 장군을 암살한 이야기라든지 힘이 있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람보주의, 미국의 람보주의 그런 것들이 횡행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이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는 끝이 없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 이게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지금 이미 이 자리에 비밀한 방식으로 와 있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신비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들이 관념적인 거거든요. 신비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린이들에게는. 신비한 게 뭔가를 알게 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다가 생명의 신비라는 말을 붙이는 건 아직까지 제가 그 어린이 설교를 할 만한 준비가 덜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 생명의 신비는 말은 관념적으로 드리는데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제가 우리 마당에 있는 서리 경험한 걸 말했어요. 앙상한 겨울가지에 겨울철에는 서리가 잘 안 내립니다. 그건 춥기 때문에 안 돼요. 서리는 낮에 따뜻해지고 밤에 차가워져야만 가능한 건데 그게 이제 가을에는 안개로 됐다가 더 추워지면 서리가 되거든요. 서리가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쭉 이렇게 누가 일부러 거기에 그 예술가가 뭘 만들어 설치 미술가가 만든 것처럼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이색적인 장면에서 물론 그런 걸 처음 본 건 아니지만 그 새로운 거였습니다.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그건 이제 돈이 있어야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근본적인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건 당신이 이상적인 걸 얘기하지 가난해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에만 그냥 정신이 가 있지 서리를 보고 겨울철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를 보고 하겠어. 현실적으로는 당신 하는 말이 좀 맞지 않아 말할 겁니다. 그게 이제 숙제이긴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생명의 신비, 돈 주지 않아도 가능한 생명의 근원들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가난한 조건 가운데 사는 게 시간이 가면 결국은 다른 건 다 포기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미리 경험하면 그거는 영성가가 되는 거고 대개는 이제 미리 경험하지 못하죠. 어쩔 수 없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큰 수술을 받아서 이제 꼼짝 못하고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창살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 작은 거 하나도 놀랍게 경험되죠. 그 햇살이 비치면서 먼지가 좀 몇 개 떠다니는 것들이 그게 놀랍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이제 생명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면 기쁘잖아요. 즐겁죠? 안식이죠?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 하늘나라 경험입니다. 자, 됐습니다. 시간이 35분 됐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면 철저하게 자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돌아가는, 특별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유독히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가난한 자의 복이 과연 말이 되겠나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설교할까요? 안 할 거요. 중산층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많은 좀 그러한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설교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설교문 마지막에 썼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교회가 복이 있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 가난한 교회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한국교회 신자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이미 거기에 푹 절어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에. 그게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자본주의는 제가 다른 데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알 숭배,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건 이게 100%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알 숭배는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찌들어 있는 거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 팔복을 복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그냥 그 문장 하나하나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 첫 번째고, 가난 외면하지 말자. 두 번째, 가난으로 인간 품위가 상실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가자. 또 저항하자. 그렇죠? 세 번째는 결국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전한 가난뱅이가 되는 순간이 올 테니, 죽는 순간이죠. 완전한 가난이에요. 미리 살아있을 때 그걸 연습해 두자. 입니다. 수고했습니다.